3월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6장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왕의 입성으로 군중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를 맞았던 그때가 엊그제였는데 한순간 자기들의 입으로 왕이라고 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험악한 강도며 살인자며 자기들의 그 삶과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에 떨게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운명하셔야만 했으니 이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때로는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와닿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의 살아남이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으니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기쁨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을 노래하라 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노래하라.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말하죠.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받고 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노래가 되고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정말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베푸시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를 증언했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가지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했는데 23절에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저 강도며 살인자 흉악범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차라리 저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령 받고 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는 선지자라. 여기에서 그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걸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다윗은 일찍이 진짜로 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일찍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러면서 여기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바울 사도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게 돼요.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여기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이제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인생 삶이 바꿔졌는데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방금 전에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 곧 사울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그 인생이 바뀌어. 이 신약성경의 두 사도를 통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인생이 바뀌었고 바울 사도는 예수 핍박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바뀌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한결같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예수 부활을 노래하는 전도자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더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여러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데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바울도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못지않게 학문적으로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그 부활을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된 것은 바로 여기 사도행전 23장 7절의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이 있는데 죽은 자의 신문 곧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은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 제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사도행전 25장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된 이유는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신문받은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다. 죽은 자가 살았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수사를 받고 또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물며 나중에는 저 수사관들에게 자기가 동조해서 수사관들이 원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어서라도 어떻든 구치소에서 나오기를 원해.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로 오히려 제수의 몸으로 갇힌 자, 묶인 자가 되는 것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 바울의 행적을 살필 때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믿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이제 믿으면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 바울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전했다 이거예요.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이 뭐예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얘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꿋꿋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자,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언이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해준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6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이 눕혀져 있었던 그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면서 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그곳에 그 자리에 지금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통하여서 이 여자들이
천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래죠. 여기 7절의 말씀에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해줘라. 이 말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 말을 해줘라.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자, 그 다음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갑니까? 무서움과 또 반면에 큰 기쁨의 이 마음을 안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막 뛰어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뭐 뛰어갔다, 달려갔다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이 여자들의 어떤 감정의 내용도 없지만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가지고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여러 복음서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것뿐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이후에
물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이 박혔던 그 손과 창이 찔렸던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다. 그리고 일찍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났다.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기에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노래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여자들에 의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갈릴리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 신문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사울도 나중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고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바로 그 사람, 완삭되지 못한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은 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여러 전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을 노래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지만 부활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데 머물지 마시고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부활의 전도자로 나아가 노래하며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함부에 술 얹고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만져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같이 또 그 이후의 전도자들과 같이 예수 부활을 알고 믿고 사는 이들이 예수 부활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함께 하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